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가문 복음화를 위한 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오늘 백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까?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가문, 내 가정, 내 후대를 향한 그 복음화가 계속 되어지는 그것을 향한 내 가문의 복음화를 향한 그 계획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계획만큼은 내가 뭘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무엇을 남겨주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이 천대, 만대 계속해서 복음화되어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현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까? 그것을 오늘 나의 언약, 나의 계획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카 롯이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게 보인 겁니다. 아, 저 땅을 가면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저 땅에서 내가 이렇게 내 실력과 내 업과 내 모든 것을 스펙을 쌓아나가면 될 거야. 조카 롯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탕자입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내가 아버지께 보여줄게요. 우리는 다 이런 나만의 성공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한 계획도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내 나라를 부국강병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외세가 침범하지 못할 거야. 이제는 내 나라가 내 후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거야. 천년왕국, 만년왕국 그 어떤 것도 능히 우리를
치고 막을 수 없을 거야. 얼마나 이 생각을, 이 계획을 뚜렷하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일부러 1000명의 후궁을 맞이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거 없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내가, 내 나라가, 내 후대들이 성공하는 그런 발판을 깔아 놓겠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계획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 가문이, 내 후대가 그걸 따라가다가 자칫 롯의 자녀들과 같이, 자칫 솔로몬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내 가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단계를 밟아나가면 되겠습니까? 요셉이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후대들에게 나는 이런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내가 끼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과 동거하면서 나는 이런 가문으로 반드시 만들어 갈 거야. 그 계획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현장에, 내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의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한 나의 계획입니다. 서론입니다. 가문 복음화 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해야겠죠. 영접할 때까지 해야겠죠.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겠죠. 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뭘 보여줄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번 전도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도가 가문의 전도가 아닙니다. 가문의 전도는 내 삶을 봅니다.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봅니다. 나를 깊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살면 안 되는데, 어쩌면 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나의 인본주의, 나의 육신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때로는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 가문 전도하고는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다면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를 통해서 더 깊이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할 때 물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물어야지 낚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낚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낚게 하기 위해서 큰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작은 물에는 작은 물고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큰 바다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에 따라서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물때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그걸 낚시꾼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를 위해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한 가문을 향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린 마음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정과 가문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내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보면서
나를 확인할 때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때로는 세우고 치유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바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울이여,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내 집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내 시댁, 내 친정, 내 모든 것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리 와 주세요. 제발 와 주세요. 복음을 전해 주세요. 내가 다 모으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파급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전도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한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한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요? 우린 그걸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이런 겁니다. 이런 때를 기다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파급되어지는 그걸 놓고 우리는 가문 복음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내 가정, 가문, 후대에게 들어가기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문 복음화의 이유, 꼭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내 모든 것을 막 바꾸면서 내가 어떻게든 나를 쳐서라도 안 하고 끊고 막 이러면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갖다 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가문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불신앙을 요셉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참 나쁜 거죠. 그 불신앙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역사가 내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데 야곱은 이걸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이죠. 요셉 한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이 언약의 대열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흑암 역사에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형들이 그 불신앙을 따라갑니다. 막 그 우상도 가져다가 섬기게 되어지고 막 그 야곱이 했던 대로 그 인본주의를 써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그 세겜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불신앙을 이 야곱의 형들이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과 마찬가지죠. 7년을 3번 동안 일하면서 그 라헬을 얻어옵니다. 그 전에 리아를 얻었죠. 그러면서 21년간을 일하면서 그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야곱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그걸 얻어낼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가지고 야곱이 꾀를 낸 겁니다. 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죠. 아, 점 믿는 거, 그 거뭇거뭇한 거, 그 검은 거, 그것만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품삯을 따로 받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 날 확률이 너무나 적으니까 라반이 아, 오케이, 좋아요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막 산풍나무, 살구나무 그런 가지 그런 거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하던 거,
미신을 쫓는 그런 자들이 하던 것을 이 야곱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나중에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라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모아왔던 그 양들 낙이 모든 걸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혹시나 죽임당할까 봐.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야곱은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유혹에 약한 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잘 안 보이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무슨 수를 내면 될까?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할까? 내 자녀와 내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과 같은 자가 나왔다. 그 언약을 날마다 꿈꾸고 아버지 나 꿈 꿨어요. 내 꿈이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언약 주셨어요. 이걸 나온 그 요셉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보여준 겁니다. 이런 흑암의 역사, 세상의 유혹,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한 이런 모습들, 자꾸 빼앗기고 자꾸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막 힘을 쓰고 내가 막 용을 쓰고 내가 막 어디서 얻어올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형들에게 쓱 그대로 들어간 것을 이 요셉이 너무나 자세히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걸 못 죽이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야, 네 꿈 맨날 얘기했지. 그 꿈 맨날 네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과연 그게 될까?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너를 팔아볼게. 한번 되는지 해봐. 이렇게까지 하면서 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까?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인본주의.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가문을 복음화하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군사, 농부, 경계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군사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강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게 하고 포럼해주고 자꾸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살려내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본주의를 끊어내고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열매 하나 열리기 위해서 그 농부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명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한 가정,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열릴 테니까, 반드시 수확을 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거니까,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 언약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언약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언약은 절대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그리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뭘까요? 법대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이게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은 이걸 보여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인생은 이게 성공이야. 인생은
이게 응답이야. 요셉이 그걸 보여주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내 인생을 보십시오. 형님들이 한 겁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가문 복음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가문을 복음화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보면 그게 맞는 거겠죠. 첫 번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붙잡는 건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예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한 가문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지 내가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형들에게, 형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걸 보여줘서 그 흑암의 영향력, 그 속고 그 성공을 향해 막 인본주의 있었던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끊어내는 그 계획을 내가 이제부터 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와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형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확인시켜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만큼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참 은혜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그 언약에 간절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그 언약이 너무나 절실해져서, 너무나 확고해져서 어떤 게 와도, 감옥에 가도 노예가 돼도 그 어떤 게 와도 이 언약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1절이죠.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후대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우리 비전 2025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흘러갑니다. 좋은 것도 부모님에게 좋은 게 있고 막 멋진 게 있고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래,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할 만큼 뭔가 안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인본주의 따라가고 막 불신앙하고 막 맨날 교회 간다는데 맨날 이상한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끊어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내가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약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언약이면 되어집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 믿겠지, 반드시 믿을 거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자세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더 자세히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멋진 면도 있지만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한 거 아닐까요? 너무나 성공하고 승리할 만큼 많은 돈을 얻고 많은 인맥을 쌓고 많은 권세를 얻을 만큼 올라갔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추락하고 바벨탑과 같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언약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할 만한 자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성향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형들이 한 걸 날마다 고자질합니다. 형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랬어요. 형들이 나빠요. 형들이 이상해요. 라고 고자질합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팔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러지 말 걸 왜 이랬지? 내가 진실하게 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다면 달랐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요셉이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였겠죠. 아마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즐겨도 문제 안 되는 문화였으니까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걸 따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 갈 위기에 가는데 그 보디발이 모르겠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야, 내가 내 먹을 것 빼고는 네가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이렇게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줬는데 말하면 모를까요? 아니요, 알겠죠. 근데 요셉이 입 뻥끗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바꾸시고 내가 개혁되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시간표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과 그런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바뀌었군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내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만남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게 와도 내 믿음만큼은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 해골을 틀고 메고 가나안으로 가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 잡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갈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우리는 갈 거니까. 어떻게 역사하셔서라도 우리는 갈 거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여기서 바로 왕이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살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땅, 막 강남에 내가 간다, 좋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후대들이 여기에 살지 말라고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걸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할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언약을 남겨주고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걸 확신시켜주고 그러면서 함께하고 동거하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우리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겠죠. 어쩌면 명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우리는 그 가정에, 가문에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내 가문을 향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한 사람, 저 한 명, 어쩌면 저 사람은 연약하고 어쩌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좀 많이 방황하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나와 같이 은혜 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파급되어지고 이런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게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가 찾을 계획 아닐까요? 그것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계획.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계획입니다. 네. 저는 한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명절을 많이 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저희 처가 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저에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뭐가 약하구나. 저분은 뭐가 있구나. 저분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 찾아 살리고 세우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어떻습니까? 방황했던 사람이죠. 예.
오죽하면 감옥까지 가야 될 만큼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내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정도로 무너진 사람도 내가 봐서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깊이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일생을 어부에 매진해서 내가 나름대로 커리어도 쌓고 내가 먹고 살고 내 자녀도 먹고 살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안 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겠다,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 내가 한 사람을 놓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은 한번 이렇게 도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준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정도로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겠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가문을 복음화하실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내 가문이 안 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내 생을 다해서 우리는 가문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그 가정 가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나의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